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6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길지 않은 말씀,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고, 성경은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좋아서 미칠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것에도 시원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다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9월 이 마지막 주에 때가 있다는 것,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이 제일 은혜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배장로님과 장로님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그런가요? 우리 임마누엘 분들이 계신데 우리 어른들께 여쭤보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모든 게 때가 있죠, 장로님. 제가 몇 년 전에 이근권 선교사님 계신 케이프 브레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원주민 마을 집안엔 전기가 다 들어오는데도 참 어둡더라고요. 어두운 밤길을 되게 어렵게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하고 들어가서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것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근권 선교사님 돌아가신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권아, 잘 보일 때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을 읽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말씀을 내 눈으로 내가 읽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남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면 다 좋아하는데 이 할머니는 본인의 아들이 그냥 캐나다가 아니라 캐나다 맨 끝에 원주민 마을에 가서 선교사로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하는 말, 외롭고 힘들 때마다 네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어라. 할머니가 나이 먹어보니까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아무리 큰 글자 성경을 눈앞에 펼쳐놔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있다. 말씀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죠. 찬양대 함께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사실 원고 중간에 준비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요즘 그 찬양이 유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때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때를 지나고 있고 지금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선언하거나 뭐 발표하거나 인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 한번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고민인 겁니다. 2025년은 어떤 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말씀 속에 때를 발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될 때이다. 9월을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인 거죠. 9월은 어떻게, 무슨 때인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이다.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 구체적인 것들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그런 선언이지만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대로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면 내가 찾아지겠다는 약속이죠. I will be easily found.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찾아라. 쉽게 내가 발견되어지겠다. 찾아라. 약속이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찾으면 내가 찾아지겠다. 부르짖으라. 내가 지금 가까이에서 부르짖는 것마다 다 듣겠다. 이 6절 말씀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며 동시에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부터 10월, 왠지 10월이 되면 이제 정말 올해가 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잠깐 예배 전에 오늘 그 교통사고 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오장로님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결정하면 하나님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거 제일 싫어하는 이상한 역사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오전부터 성가대와 함께 뭐 해야 되는데 못 올 뻔하신 거잖아요. 아무 때 없이 결단 없이 그냥 사는 삶이 제일 안전합니다. 사탄이 흔들질 않기 때문에. 뭔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저한테 와서 주신 세례를 다시 거두어 달라고. 제가 지금까지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면서 세례를 준 적은 있어도 줬던 거를 이걸 다시 없애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막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이죠.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서 했고 세례 받았는데 이건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거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주신 세례를 물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엄청난 일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래전 그때였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지금이 오늘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요즘 오해하실까 봐 제가 깜빡 잊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전교인 수련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같은 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보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예? 찬양할 때 박자를 왜 정박자에 쳐놔야 되냐고 엇박으로 쳤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수련회 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천국 가는 마음으로 신청했으면 좋겠다. 말 좀 안 되죠? 못 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 못했는데 요즘 주일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기분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기대함 가지고 성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첫 번째 묵상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참 소중한 것인데 때를 잃어버리는 것,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때를, 시간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정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아기 낳고 나면, 애가 그래도 초등학교는 들어가고 나면, 애 결혼은 하고 나면 그 다음 이렇게 세상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서 때가 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 앞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행사이든 크고 작은 뭐든 주보에 보면 다 때입니다. 때. 지금은 원래 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받는 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수련회 때도 제가 이미 한문까지 소개해드리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다 동원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 함께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히브리어 슈브는 돌아온다는 뜻이고, 이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헬라어 메타노니아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마음으로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한문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뭔가 내 인생이 지금 주일날 내가 지금 여기가 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회입니다.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회를 한 겁니다. 후회할 회. 그 다음에 개는 고치고 바꾸는 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직장을 바꿔서라도, 비즈니스를 바꿔서라도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하면 회개가 된 겁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삶을 수정하는 것까지 해야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을 읽으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나쁘게 생각해서 나쁜 욕심을 부리거나 죄를 짓거나 음흉한 생각을 하거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오늘 이 7절 말씀을 읽으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도전적으로 그냥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그게 그냥 네 생각을 버리는 것. 지금까지 걸어온 것, 앞으로도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가고자 하는 방향, 이거 다 버리는 것.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려야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고, 그것이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어떻게 다르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 여기까지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길, 나의 삶과 계획, 선택과 결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착한 생각만, 100% 착한 생각만 하고 100% 선한 일만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버리고 바로잡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잘못을 버리고 바로잡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길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나의 길과 생각을 버린다는 것,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나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까? 네. 정말요? 전 아닌 것 같던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길을 갔지만 결국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죠. 늘 기다리시지만 우리 생각대로라면 아버지가 찾아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 우리 아버지들 모습 보면 멱살이라도 잡고 잡아와야 아버지 아닐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탕자 집 나간 그 먼 곳에 떠나간 아들, 그 주변에 그 탕자를 유혹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다스려 주시고 다 통제해 주시고 이러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도 찾고 은혜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도 되고 천국도 가고 영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버려야 될, 오늘 속회 모임은 없지만 우리 각자 내가 버려야 될 나의 길과 생각은 무엇일까? 버려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회개. 두 번째 방법은 순종. 우리의 생각과 길은 늘 제한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 이해를 내려놓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삭을 가지고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빼앗아 가는 건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 봐라, 100세에 줬더니 100세에 준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구나. 하나님 그거 요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상의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다시 달라는 게 말이나 되냐라는 이 생각을 아내든 누구든 나누었다면 생각을 버릴 수 있었겠는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나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 도망쳤고 큰 고난,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한 사람의 회개와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왜 겸손이라는 그 주제와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냐면,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른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높이로 설명하더라고요. 방향으로 설명하면 잘못된 길을 잘못해서 이쪽으로 터닝 하는 게 방향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높이로 설명하더라고요. 왜 높이일까? 제가 얻은 답은 이거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순종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서 너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고 너의 길보다 나의 길이 더 높다. 9절부터 이는 계속 이렇게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게 양식이 되는 것 같이 우리 아무것도 이거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보면서 지금 오늘 저녁 내 식탁에 차려질 양식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좀 오늘 우리를 저를 찌르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기에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바로 다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예배 끝나면 새가족 교실에도 오실 텐데요. 우리 새가족 클래스에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한 것을, 오늘 9월 확증의 달 마지막 주일 설교 때 우리 전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너무 쉬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확증의 시간으로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입술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길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만이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새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건 새가족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고백.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천국 갑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느냐,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 잘 믿고 듣고 교사,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천국 가지 못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더라도 지금부터 회개하면서 다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것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셨고 죽이셨고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독생자 그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수 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확증의 달. 무엇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 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길,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것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놓은 길.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수를 주라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확증의 달 마지막 설교 마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접하는 기도 오늘 함께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만큼이나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늘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다시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다질 때라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반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 오늘 이 확증의 달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적었던 영접 기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으시고 우리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영생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